한번 따라 하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여정.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여정. 자,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앙인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분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덕분에 신앙에 입문한 사람, 열매를 맺었는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초신자로서 신앙의 문턱에 들어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또는 만물의 신이 다 있다라고 하는 정령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최신의 연구와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그 내공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길을 들어선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초신자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어떤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게 될까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신앙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신앙의 여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 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들을 통하여 또 다니엘이 예전에 꿈을 한번 해석해 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뭐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끌려온 남편처럼 또는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재미난 일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온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말씀이 들어오고 신앙이 더 깊숙이 들어와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평안의 때가 오면 사람이 이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이 와도 고난의 무게 때문에 신앙이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편안한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누굴 계속하여 만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나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물론 부침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방향은 우쪽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신앙들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비가 한번 닥쳤습니다. 신앙에 깔딱고개가 한번 닥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꿈을 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몰랐는데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압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렴풋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그 해석이 무엇인지는 짐작이 가요. 자기에게 결코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축복도 있고 형통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통과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말에 전혀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저 길을 가면 목사님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켰는데 저걸 하게 되면 저걸 맡으면 분명히 눈에 불을 보듯이 어려움이 또 많은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나고 뭐 하면 돼요? 피해 다니면 되죠. 도망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피해 다니면 되고 목사님이 저 앞에 서서 인사하고 있을 때 끝까지 남아 있다가 제일 늦게 나오든지
축도하고 내려가는 시간에 잽싸게 뭐 하면 돼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 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 길이 옳은 길이요 가야 할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만나면 덤터기 쓸 것 같고 괜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한테 그걸 뭘 하라고 할 것 같으니까 꿈의 내용이 좀 이상한데 이게 분명히 나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일 것 같고 어려움을 줄 내용일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을 알려면 처음부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도 가야 되지만 인간인 다니엘에게 가야 되겠죠.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꿈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꿈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내가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이런 다니엘에게 식은죽 묻기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니엘에게 직접 가야 되는데 미적거리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덤태기를 쓸 것 같으니까 가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부담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마음에는 하기 싫고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피하고 싶고 직면하기 싫고 자꾸 뭐 뒤로 미루고 싶을 때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이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편한 길 좋은 길만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이왕 해야 될 일이면 여러분 마음과 힘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고 힘을 다하여서 먼저 해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 해야 될 일인데 미루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눈덩이가 커져갖고 저한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왕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하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하는 김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런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누굴 먼저 불렀느냐 하면 그 나라의 다니엘 밑에 급에 해당되는 지혜자들을 영적인 분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6절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맞습니다. 그 1절로 되어 있네요. 6절. 네, 6절입니다. 6절. 자, 저기 1자로 되어 있는데 저 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7절에 보면 해석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요?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8절에 보면 우연히 다니엘이 왕궁에 들르게 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와고 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느부갓네살이 포기합니다. 피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일. 그동안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막 다니다가 안 불렀는데 누가 오느냐 하면 다니엘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 앞에 오신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 일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내 앞에 딱 와갖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난 저거 안 하고 싶은데 저걸 나한테 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포기를 하고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자라고 칭찬하면서 그때서야 포기하고 자기 꿈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을 다 들은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꿈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참 오묘하고 신비스러워요. 만약에 저 때가 아니라 조금 앞에 다니엘이 찾아가서 만났으면 아마 왕이 심기가 이상하여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엔 다니엘의 목을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니엘을 만나는 순간 왕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문제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직면하고요. 다니엘은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좀 미적거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도 불사하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키는 사람인데 지금은 놀라고 뭐 하고 있다고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미적거리고 제대로 대답 안 하면 혼내야 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네가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뭐든지 네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들을 테니까 나한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의 측면에서 저 다니엘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과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흔히 놀랐다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꿈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면 왕이 나를 죽일까 봐 주저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저 본문을. 그러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말 속에 아이고 이제 내가 이 꿈 이야기하면 죽겠구나. 꿈 해석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해석되는 꿈대로 이야기를 해? 아니면 좀 포장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왕한테 기회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이런 의미로 번민했다라고 그동안 해석해왔던 것이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의 해석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이 놀랐고 번민했던 그 이야기는 왕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가 19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로 보아서 그는 왕을 어떤 상태로 대하고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신앙이 들어가서 신앙의 초신자가 신앙이 자랄 사람인데 그 자랄 사람이 이제 이 꿈과 관련하여 신앙이 꺾일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할 것 같은 염려, 그게 번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뭐하며?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왕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 장면에서 다니엘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면 누굴 염려해야 돼요? 나를 염려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누굴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글로 번역된 저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최근에 성경번역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오역이라든지 잘못된 번역을 고치기 위하여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성서공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저 단어는 고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번민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걱정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누굴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염려하는 거예요. 저 꿈대로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되면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위가 바뀌고 정변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이 7년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가 뭐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들에서 7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갖고 다시금 돌아와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어떻게 지낼까? 저 7년을 버틸까? 거기에 대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연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해석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한테 가득 차 있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분으로는 왕이고 신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리더고 헬퍼예요. 리더 밑에 있는 조원인 거예요. 목자 밑에 있는 목원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관계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어떤 계급, 세상의 어떤 구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지만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저 시험 저 테스트에 넘어가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의 해석에 더하여 자기의 소원, 자기의 염원, 자기의 걱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 제국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멋지게 크고 자랐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하신 이게 천사죠. 그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뭐 해버리라고 그런다고요? 비워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뭘 남겨놓았다고요? 거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루터기를 남겨둔 채로 가만둔 게 아니라 초원으로 옮겨가지고 강야의 들에 숲으로 옮겨놔가지고 철로 가지고 아무도 그 거루터기 도망가지 못하게 일종의 주인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딱 얽어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루터기는 그 풀밭에서 뭐도 받아먹어요? 이슬도 받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7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처럼 뭐하게 할 거라고요?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다니엘이 이 왕이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자, 먼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지만 나중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거다. 26절까지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석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왕이 깨달은 후에라고 하는 말을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저 왕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왕이 뭘 깨달아야 된다고 저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뭐 한다고요? 자기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라서 자기가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걸 당신이 깨달아야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7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미리 뭐하면 깨달으면 그런 일이 뭐 할 수도 있다?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살짝 지금 다니엘이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깨달아야 된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 뭐 모든 나라가 당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모든 걸 갖다 바치니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깨닫고 당신이 겸손해지면 당신에게 일어날 이 7년의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7절에는 깨달음 플러스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으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게 하려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을 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심판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팁을 알려주는 게 27절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내가 아뢰는 것을 뭐 하소서? 받으소서. 다른 말로 하면 들으소서. 또 이야기하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소서? 행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해 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는 공의를 행함으로 뭘 사하고? 죄를 사하고. 저 죄를 사하는 게 본인의 죄인지 백성의 죄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백성의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수로 지은 사람이면 다 뭐 해주고? 사해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죄악을 뭐 해주고? 사해주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강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설 특사 해가지고 다 살려줘라.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뭐하리다? 장구하리다. 저 이야기 속에 이 다니엘이 제안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뭐냐 하면, 왕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해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뭐 해진다고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부 세계를 당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은 당신의 그 업적에 동참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당신을 위하여 뭘 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당신이 지금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큰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네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좀 해봐라. 그러면 그 깨달음이 올 거고, 그러면 당신은 7년 동안 막 도망다니는 신세, 짐승과 같이 막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안 될 거고, 당신의 그 나라가 평안함이 혹시 장구, 길장자에 오래 간다는 것만,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애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지식은 받았지만 귀를 열어 듣기는 했지만 그대로 행했을까요? 행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은 행하지 아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간접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7년 후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 우리 인간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벌게 갖고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이게 7년짜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도망다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세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속에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행하지 않는 삶,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새벽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는 듣기만 하고 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들었으면 하나라도 붙들고 뭐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실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공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실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쳤던 7년, 이게 7년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그냥 7년이 아니라 7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년이 그냥 숫자 7년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7년인 거예요.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만 되고 돌아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로 깨달아야만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깨달은 후에야 돌아온다. 뭘 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신앙.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신앙. 자, 들은 것으로, 꿈을 꾼 것으로 다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신앙은 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행하여야만이 네가 그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래야만이 네가 평안을 장구하게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이런 관계의 영역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자,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4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오늘 본문에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옴표를 따와가지고 다니엘이 들은 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 왕이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짐이 말하되 우리로 치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다니엘이 팁을 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팁을 줬는데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으면 그냥 깨달아지지 않으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팁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절을. 자, 29절을 보면 몇 달이 지났어요? 12달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29절이에요.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바뀔 수도 있었는데 10달 동안 그가 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벨론 왕궁 지붕을 지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지어놓고 자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상냥식 끝내고 준공식 끝내고 난 다음에 완공하고 자기가 지금 그 지붕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닐고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 장면이 10달 동안 1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세계 역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1년 동안 짓는 거예요. 저게 공중정원이야. 저게 환상이기 때문에 상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꼭 저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뭐 원으로 피사의 사탑처럼 원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여하튼 공중정원인 거예요. 저게 무려 높이 저 공중정원의 비유가 뭐냐면 원형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에 버금가는 공중정원을 만든 거예요. 자기 아내가 메대 출신인데 메대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 복속해서 있었고 나중에 이 메디아가 바벨론을 반역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서 나중에 바벨론을 친단 말이에요. 이 메대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근데 이 부인이 자기 그 메대 지역엔 나무가 푸르고 강이 좋고 정원이 멋진 정원들이 많았는데 이 바벨론의 수도 수산에 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왕한테 맨날 바가지를 긁으니까 왕이 그 왕비에게 주려고 다시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정원을 지은 거예요. 높이를 짓는 거예요.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뭘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공중정원인 거예요. 그냥 바벨탑이 아니고 정원인 이유는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나무를 심고요. 나무를 심으려면 높이 올라갔는데 뭘 끌어와야 돼요? 저게 난해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올라오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정원을 짓고 또 정원을 지어가지고 정원 높이가 우리나라 지금 제2의 롯데월드에 버금가는 정도 높이.
그 정도의 높이로 지은 거예요. 그 꼭대기 한 나무가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하는 그 그림의 내용이 사실은 저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그걸 지은지 몰라요.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오지 못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인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만 올라가는 공중인 거예요. 지금 그 공중을 제가 보기엔 아마 다 짓고 신하들하고 마지막 점검하고 마지막 개소식 하는 장면,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니엘이 제안한 건 뭘 제안했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일 하라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무슨 일을 해버린 거예요? 공중정원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 공중정원을 지으려면 물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노동력은 어디서 와야 돼요? 다니엘이 하라고 한 일과 정반대의 일을 사실은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공중정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저 정원이 지어지기까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단 말이에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그 노동력을 가지고 저 위대한 걸 지었어요. 여러분, 저게 남아 있어요. 저게 저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전쟁 때문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라크에 가면 저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저게 아마 저걸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미군이 들어가갖고 이라크를 지켰잖아요. 지켰을 때 미군이 제일 먼저 가고 진주해가지고 딱 차지한 게 저거예요. 저게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저게 아마도 바벨론 왕이 지은 공중정원이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이라크하고 쿠웨이트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담 후세인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이 이라크로 진주해서 들어갈 때요.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해서 들어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걸 포격해서 피하게 만들고 저걸 안전하게 지켜야 될 유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라크가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의 유적, 뭐 고고하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유적들이 이란 북부 지역에 있는데 그걸 많이 파괴했어요. 아마 10몇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들을 때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이라크가 퇴각하면서 뭐 전부 막 그걸 폭탄으로 막 해치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걸 뛰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지금 저 유적이 남아 있는데 저게 바벨론의 공중정원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근데 조사를 해봐야 돼요. 탄소연대 이런 걸 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기초도 파보고 여러 걸 해보고 난 다음에 저게 공중정원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것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남아있는 유적 중에 가장 그것과 흡사한 게 뭔가 라고 할 때 아마 저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라크에 남아있는 저 유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에 화면을 29절과 30절에 있는 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공중정원을 짓고 왕공식 하던 날 이 왕이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뭐 했다고요?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저기 나의 내라고 하는 말을 잔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그 7년 동안 고난당하는 일들이 안 올 텐데 그거 온다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해석까지 해주고 다니엘은 팁을 주면서 왕이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을 좀 해보십시오. 백성들을 좀 선하게 대하고 좀 이런 일을 해보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년에 그 환란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훈대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간 거예요. 백성들의 고해를 짜서 공중정원을 짓고 그 공중정원 지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공중정원에 탁 올라 앉아갖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이거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내 영광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자기 것이고 내가 온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우리 하나님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는데도 그 시간을 허비하고 엉뚱하게 사용한 그 왕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뭐하였느니라? 떠나였느니라. 그 말이 딱 들리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절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공황장애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자처럼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왕국을 다 만들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왕국 공중정원을 만들고 이 왕국을 만드는데 백성들의 고열이 빨려지고 세금이 많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니까 이 백성들의 이 불만과 원망을 그 등에 입은 누가 나온 거예요? 혁명자, 반역자가 나온 거예요. 그 반역자가 나와갖고 실컷 영광의 정점에 있을 때 공중정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혁명군이. 그래서 자기를 뭐 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다니까 도망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보면 총명이 밝아지니 총명이 들어오니 이런 말 이야기 속에서 이게 정신병이 나온 거예요. 심리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디 안에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야외에서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꼭 7년 동안 그렇게 온 세상을 야수처럼 짐승들처럼 정글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지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내 삶을 그냥 주구장창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과 정반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은 말씀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정말로 그대로 살기가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도 쳐보고 하나님 나 힘드니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 힘이 약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이 나타났던 그 단계를 거쳤던 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들에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낯선 곳에서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저 기한이 참회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7년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7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다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기한이 찼다라고 할 때 때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배울 때 시간은 뭐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가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자꾸 7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끝나고 자연스럽게 총명이 돌아오고 그랬다라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큰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7년의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7년이 세월이 물리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뭐하였더니 우러러 보았더니 드디어 그의 삶 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은 내가 지배했던 게 아니구나. 세상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어서 그 크신 이의 뜻대로 나에게 이걸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주신 나보다 더 크신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뭐 했더니 보았더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가 이제는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으신 존재로 세상의 온 주인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하나님을 높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다가도 환난과 실패 가운데 있다가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34절 앞에 하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신앙이 회복된 자는 첫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배,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관점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나타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도 나타납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은.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위가 견고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에게 삶의 태도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 두 번째가 뭐였어요? 찬양, 세 번째가 뭐였어요? 경배. 근데 이 찬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사람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한 거라고요? 깨달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35절이라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뭘 깨달았대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할 일을, 그가 손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금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걸 한다고 누가 당신 그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덤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깨달음을 누가 지금 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깨달아야만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안 깨닫기만 하면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게 깨달았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방해할 자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행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그가 깨달은 것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데 자기 때문이죠. 나의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려고,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신앙인에게 최고의 문제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입문하여 그의 신앙이 부침을 행하는 가운데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뭐 일을 너무 잘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기술인 건축술을 가지고 뭘 지어요? 공중정원을 짓잖아요.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걸 짓잖아요. 사람들이 저 멀리서 바벨론 성을 향하여 올 때마다 뭐만 보여? 공중정원이 보여요. 그러면서 야, 저거 어떻게 지었지? 요즘이야 우리는 건축술이 발달해서 뭐 200층까지도 짓는 걸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옛날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저 잠실에 가고 잠실에 제2 롯데월드 세워놓은 거 보면 야, 저거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위 말하는 존경을 표하고 부러워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거기에 누가 마셔가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셔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잘 행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깨달음도 없이 그냥 머리로 알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 때문에 깨달아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여정.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여정.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신앙.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신앙.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신앙.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